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 크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해서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3년 동안 따랐으니까 거의 뭐 어느 정도 따르다가 어쨌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고 제자들도 그때 나이가 그 제자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겠죠. 예수님과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더 어리거나 더 좀 많거나 요 정도겠죠. 어쨌든 마태복음 20장입니다.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인데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세베대의 아들이라는 건 요한과 야고보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러분, 이 내용은 정말 우리들이 꿈같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꿈같이 소망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주의 우편이든 좌편이든 주의 옆에서 있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영화로운 일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또한 이렇게 받는 것이겠지요. 그 영광에 그것들을 참여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뭘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앞서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쉽게 말해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여러분, 잔이라는 거는 잔이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은혜의 잔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잔을 들고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도 보통 고난이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심판도 잔에 받는 거예요. 쓴 잔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심판의 잔, 고난의 잔이라고도 얘기하죠. 심판이 즐겁지만은 않잖아요. 즐겁지 않잖아요. 고통스럽지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은혜의 잔이 있어요.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말씀했듯이 시편에서 은혜의 잔, 하나님은 이 잔을 통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우리 몸이 잔이에요. 우리 몸이 그릇이고, 그릇이라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저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사람을 그릇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것을 부으는 어떤 도구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도구. 사람은 그런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일을 하고 그것을 전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런 일을 또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자 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거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릇으로. 그릇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담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면 영이라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통 영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요. 하지만 마치 액체같이 흐르는 유체같이 어떻습니까? 생명은 피에 있다. 요한 1서에서도 보시면은 5장에 보시면은 마치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 생명은 마치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지요. 마치 이렇게 흐르는 유체 같은, 액체 같은, 유체라는 것은 기체, 보통 액체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떤 그런 식으로 비유해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 몸이 자체가 잔이에요. 잔. 그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든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될 때는 하나님의 분노의 진노의 포도주 잔이라고 그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진노의 포도주 잔에 담는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사람은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할 때에 여러분 악한 영들을 마시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 음녀가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음녀 17장에 음녀가 나옵니다. 음녀가 손에 어떤 잔을 금잔을 들고 있는데 그 안에 온갖 가증한 것과 그리고 어떻습니까? 참남한 내용들, 신성 모독하는 내용들을 가진 것들이 그 잔 안에 있었고 그거를 마시고 있었고 또 그 뒤에 몇 절 뒤에 보면은 그 음녀가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다. 취해 있다.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잔도 아니고 이 악을 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고 고통을 주고 죽이고 이런 미워하는 짓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더러운 영과 더러운 것들을 마시는 거예요. 그게 취한다라는 겁니다. 포도주 같은 거죠. 술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뭡니까? 죄를 대신해서 죽는 그런 어떤 중간 매개체예요. 그것이 구약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축이었고 짐승이었고 그랬죠. 양과 염소, 소 뭐 이런 거였죠. 이런 거였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직접 피조물의 형상으로 오셔서 인간을 대신해 가지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그 길이 가는 것이 그 길 가운데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사람이 받아야 된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고 그리고 그 잔, 마시려는 잔은 하나님이 주시는 인류에 대한 심판의 잔입니다. 뭐 그거를 똑같은 것들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쉽게 말하면 순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세요.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저희들은 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때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23절에 보시면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이렇게 순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셨죠. 그래서 어땠습니까? 12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모두가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반석이죠. 반석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반석의 새 예루살렘 기초석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죠. 12. 그거를 어린 양 12사도라고 얘기하죠. 어린 양 12사도. 예수님 살아 생전에 12 제자, 12사도라고 말하죠. 이제 가룟 유다가 빠지고 마띠아가 들어갔으니까 마띠아도 들어 있겠죠. 어쨌든
영광스럽게 12제자들은 영화로운 이 땅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실 때도 어땠습니까? 그냥 감으로 이렇게 하신 거였겠습니까? 그 전날까지 밤새 기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밤새, 밤을 새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12제자들을 부르셨다. 부르셨다라는 것은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너, 베드로, 요한, 야고보 뭐 이렇게 가룟 유다도 포함이 됐겠죠. 심지어 12제자로 포함이 됐어도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마귀라. 어쨌든 여러분 순교를 한다라는 거는 어떻습니까? 순교를 한다라는 거는 예수님의 잔, 하나님의 잔을 마시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또한 사람들을 향한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섬김이라는 게 뭡니까? 섬김. 섬김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 공짜로, 프리하게, 영어로 프리죠. 공짜로 주는 거예요. 공짜로 주는 거. 값없이 주는 거. 대가를 받지 않고 주는 거. 그걸 serve라고 하죠. 영어로 serve. 종을 그렇게 주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servant, 종, 노예, 뭐 이렇게도 번역을 하죠. 섬기는 자.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죠. 보세요. 나의 줄 것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들이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12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왜 분이 여겼을까요? 그 12제자도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욕심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룩한 갈망이지요. 거룩한 desire, 거룩한 소망이지요. 열망이지요. 정말 예수님의 위대하신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우리가 원하는 최고의 꿈 아니겠습니까?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앞장에서도 18장에서도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쉽게 말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만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 같은 자들만 천국에 들어간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천국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천국 들어가는 걸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 바꿔 말하면 여러분 주님 안에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 주님 안에 일시적으로 좀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어린아이 같이 받드는 그런 사람들, 겸손한 자들. 어린아이의 어떤 면입니까? 겸손한 자들. 어린아이는 겸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겸손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럼 누가 과연 겸손한 것인가? 어린아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가식적인 것들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진리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어른이 겸손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른이 오히려 더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은 겉으로 외식으로 보여주는 면에서 그런 모양의 폼, 어떤 그런 형태, 겸손의 모양은 가지고 있어요. 겸손의 능력이 없죠. 실제 겸손이 아니니까. 겸손의 외식, 모양 그런 것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어른스러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돌이킨다라는 게 뭡니까? 어른스러워져 간다는 것을 너희가 돌이켜서 반대로 어린아이 같이 돼야지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건 우리의 어떤 본성과 정반대적으로 가는 방향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 문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좁은 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게 천국 문이에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경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열렬히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하지만 그 안에 거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약간 다릅니다. 점점 우리 사람은 어른스러워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돌이켜야 된다. 왜? 점점 우리는 우리 머리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머리로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아요.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부모가 시키는 대로, 명하는 대로, 그대로, 그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도 좋습니다. 그냥 그대로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 같은 겸손함이라는 것은 순종적인 거를, 그런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적인 성향. 어린아이같이 천국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가 가장 천국에서는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어로 보시면 greatest, 가장 큰 자다, 최상급, 가장 큰 자를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중에서도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인데, 어린아이들 중에서 가장 어린아이 같은,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1등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 가장 겸손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나님은 겸손하다고 스스로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짐을 지어라. 그게 뭡니까? 십자가죠. 내 짐은 가볍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서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거운 짐이 뭡니까? 자신의 죄의 짐. 하지만 예수님의 짐을 지어라. 너희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짐,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 그 십자가가 뭡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십자가가 뭐냐면 그냥 대충 그럼직하게 느끼는 것. 그냥 이 정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확하게 십자가라는 거는 예수님의 계명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들 뿐만 아니라 플러스 예수님이 음성으로 주시는 명령들, 음성 명령들, 계명들과, 이게 십자가예요. 보통 계명들, 예수님의 계명들, 이게 십자가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보통 산상수훈에 나와 있죠. 사복음서에 나와 있죠. 이런 것, 이게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짊어지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못해요. 우리가 성향이 어른스러워져 갈수록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박수를 치고 그런 사람들에게 명예를 줍니다.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마음의 외식보다도 더 중요한 그 사람의 겸손함을 보시죠. 순종과 겸손함. 그런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절이, 중요한 장이 바로 마태복음 18장 앞서 말씀드린 그거고, 그 말씀이고, 어린아이 비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한 가지만 묵상을 하셔도 좋습니다. 어린아이 같다는 게 뭐지? 내가 과연 어린아이 같은가? 내가 사람들에게는 나의 형태, 나의 예의 범절, 이런 거, 성품 이런 걸로 칭찬은 받지만 과연 내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인가? 하나님께 가장 칭찬받는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금방 압니다. 세상 사람도 좀 느낄 수 있겠지만 저도 좀 느껴요. 저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거든요. 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말을 여러분들에겐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린아이 같은, 모르겠어요. 최근에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지 않으실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마음의 기복이 또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 같다. 그런 사람만 천국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 그렇게 순종적인 그런 사람들만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 어미가 그렇게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어마어마하게, 사실 제일 큰 거죠.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도 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가 중요한지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그 25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제 여기서부터는 예수님께서 또 어린아이 같은 그런 비유가 아니지만 다른 어떤 내용으로, 약간 다른 듯한 내용으로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은 너희 중에 천국에서 큰 자들은 섬기는 자들이다. 근데 섬기는 자들의 반대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보시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 부리는지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인. 여러분,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이게 왜 갑자기 이 말이 나올까요? 이방인의 집권자들. 이방인의 집권자들, 쉽게 말해서 정치 권세를 잡은 사람들, 정치적으로 권세를 잡은 사람들.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은 저희를 임의로 주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희라는 건 이방인들을 임의로 주관한다. 자기 마음대로 그들을 어떻습니까? 이렇게 시키고 저렇게 시키고 명하고, 그러면 이방인들이 어떻습니까?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말에 순종을, 복종을 해야죠. 복종 안 하면 큰일 나죠. 불이익이 있죠. 그리고 그 대인들이, 대인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큰 자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큰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의 큰 자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이 세상에서 큰 자와 천국에서 큰 자는 정반대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합니까? 이 땅에서 큰 자들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이 땅에서 권세를 갖기를 원하잖아요. 권세욕이 있어요. 권세욕이 있어요. 사람들은, 남자분들은 특별히 권세욕이 있습니다. 그 권세욕,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크대요. 돈이 있어요. 아니면은 권세가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마음대로 밑에 사람들을 이렇게 시키고 저렇게 시키고 주관하고, 그리고 권세를 부린다. 다스린다. 이게 어떤 개념인지 알죠? 여러분, 한 나라에서도
이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도자 한 나라뿐만 아니라 어떤 팀이든 팀에서도 그 팀 구성원들 못지않은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구성원들이 아주 귀한 사람들, 쉽게 말해서 어벤져스, 세상에서는 뭐 어벤져스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화에서도 있었는데 뭐 보라고 추천하는 건 아니고 전혀 아니고, 근데 어떻게 좀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아주 좋은 구성원들, 사람 탁월한 구성원들이 있어도 그 팀의 지도자, 리더가 누가 되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 구성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합니다. 그들을 좌지우지하고 그들에게 어떤 결정을 하는 사람의 위치가 더 중요합니다. 그 팀을 어디로 가는지, 그 팀이 승승장구할 것인지 아니면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지 그 리더에 달려 있어요. 리더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리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구성원도 중요하지만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민족들이 괜찮아도 민족들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민족들의 어떤 속성들이, 민족성들이 좋아요. 그래도 대통령이든 지도자든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가면 여러분 나라가 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단체, 그룹, 팀 다 마찬가지입니다. 리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사람들이 또한 권세가 있고 다스리는 영역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세상에서는 이렇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천국에서는 그 반대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큰 자들은 권세를 부리지만 임의로 마음대로 주관하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큰 자죠. great, 크고자 하려고 하는 사람들, 너희 중에서 그 사람들은 your minister,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여러분, 섬기는 자가 뭐예요?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을 섬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윗사람이 밑에 사람을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 부리잖아요. 밑에 사람이 복종을 하고 그것을 그 윗사람을 따라줄 때 섬기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권세를 가진 자들이 큰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같이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천국에서 큰 자들은 오히려 그 밑에 있는, 임의로 주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권세를 부리는 것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천국에서 크다.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죠.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주도권을 잡으려고. 물론 선한 주도권이 아니라 그것이 뭔가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싸움들이 있죠. 필요할 때가 또 있긴 합니다. 어떤 그룹을 위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룹을 위해서 내가 리더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리더가 돼야,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의 경우는 내가 리더가 돼야 이 그룹이 가장 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자신이 알 때, 그때는 그 사람이 리더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소그룹의 리더를 이미 다 주셨어요. 리더가 있어요. 우선 가장 소그룹이 뭡니까? 가정이지요. 가정의 가장 리더가 누굽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남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지금은 뭐 성평등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가정에서도 질서가 있어요. 똑같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 한국이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부부관계 가운데 부부간에 그 질서가 똑같은 느낌으로 가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는 남편이 여자를 다스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물론 남편이 지혜가 있어야 되고 다스릴 만한 그런 지혜와 그런 사랑과 온유함이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도 결코 소그룹이라고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에서조차도 대부분이 실패합니다. 대부분이 실패해요. 가정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그렇게 사랑으로 가장 자기를 떠받드는 아내, 자녀들, 그런 사람들도 다스리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도 조차도 그렇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안 봐도 알아요. 물론 특별한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예외적인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에서 조금 조화롭지 못해도 밖에서는 또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순리적으로는 가정에서 리더의 역할을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서 리더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밖에서 그 다스리는 밖에서도 얼마나 그 리더라는 게 있고 얼마나 그 질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업도 마찬가지고 조그마한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어디든 교회든 안 그렇습니까? 교회 작은 소그룹, 중그룹 다 그것들의 어떤 피라미드식 어떤 그룹의 질서들이 있는 것인데 가정에서의 이 정말 신뢰로 뭉쳐있는 이런 가정조차도 이렇게 조화를 이루게 하지 못한다. 이 질서를 유지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문제가 많은 거지요. 그리고 대다수라고 하긴 뭐하지만 다수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수의 아버지들이 다수의 가정의 가장이 집안의 가장이 리더가 그 역할을 못하는 거. 그래서 자녀들이 고통을 겪고 아내들이 고통을 겪고 또 남편들도 아내로 인해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많이 겪어요. 여러분 남편도 아내로 인해서도 고통을 겪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뭐 흔하다고 하긴 어렵죠. 일반적으로는 보통 아내가 고통을 겪지요. 왜냐하면 윗사람이니까. 밑에 사람이 고통을 겪지 윗사람이 고통을 겪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윗사람이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너무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너무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너무 말을 안 듣는 옛날부터 이렇게 잘못 가르쳐 왔을 수도 있죠. 너무 오냐 이렇게 승인해주고 자녀들에게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가정교육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가정의 실패와 성공이 그 리더에게 달려 있어요. 리더에게 달려 있어요. 리더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쉽게 말해서 몇 퍼센트겠죠. 리더가 한 70%면 아내가 한 20%, 아내가 한 예를 들어서 가정마다 또 다르겠죠. 리더가 거의 60%면 아내가 한 40%, 30%, 그리고 자녀들이 10%. 자녀들은 보통 따르니까. 하지만 그 비율이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워낙 독특한 가정들, 일괄되게 딱 이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정교육이. 어쨌든 자녀들로 인해서 자녀들과 부모 간의 어떤 다툼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아요. 진짜 들여다보지 못해서 그런 거지 들여다보도록 허락해주지 않잖아요. 가정마다 자기 가정의 일을. 그래서 그렇지 알고 보면 자녀들과 부모가 얼마나 사이가 안 좋고 정말 그렇기 때문에 리더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여기서는 섬기는 자가 great, 크다. 그리고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으뜸이라는 것은 최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좌편에 우편에 앉는 그런 수준의 최고급. 이런 사람들은 뭐냐? 이런 사람들은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종. 너희 종. servant, your servant. 앞서 말씀드렸던 거는 your minister, your servant. serve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serve라는 거는 공짜로 대가 없이 주는 거예요. 대가 없이 주는 거. 이렇게 대가 없이 주는 사람들이 여러분 천국에서 1등이다. servant. 이거를 종이라고 얘기했지만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내가 주기 위해서 왔다. 뭘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뭐를? 자기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기 위해서다. minister, give his life. 주기 위해서다. 자기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으뜸이 되셨잖아요. 아버지 다음에 성령님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으뜸이 되신 겁니다.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꼭 어떤 물질을 주기를 그것도 중요하죠. 물질을 준다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 되는 게 당연히 갈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정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또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지극히 작은 말씀 하나 버리지 아니하고 이를 가르쳐 행하는 자마다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를 버리고 행하는 자는, 버리고 그렇게 또한 가르치는 자는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5장에 있죠.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의 계명들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어느 분량만큼 정도로 행하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천국에서 큰 자냐 작은 자를 가늠하는 어떻습니까?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예전에도 나눴지만 제가 어떤 분이랑 아는 지인이랑 식당에서 딱 앉으려고 같이 밥을 먹으려고 딱 앉으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 땅에서 갑자기 왜 이런 뭐 맥락도 없이 성령께서는 그때 저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땅에서 사역을 크게 한다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나와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천국에서 점점 더 큰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때
연합한다라는 의미가 뭔지를 정확히 몰랐어요. 연합한다는 거? 나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게 아닌가? 내가 그런 의문 먼저 그걸 듣고 그런 의문 먼저 가졌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연합한다라는 게 뭔지를 그거에 초점이 맞춰져서 연합이 뭐지? 그래서 내가 성경을 보게 되면서 연합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핵심이에요.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 영어로 유나이티드. 미국을 USA라고 그러잖아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는 게 뭡니까? 나라들이 스테이츠, 나라들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마치 유럽이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유럽은 그것을 여러 나라의 연합 정도라고 얘기하지 한 나라로 보지 않잖아요. 미국은 하나의 나라로 보는 거예요. 그 하나의 줄을 그 하나의 나라급에 해당하는 그런 크기잖아요. 그거를 합쳐버린 거예요. 그냥 합쳐버려서 그게 연합이잖아요. 하나가 된 거잖아요. 유나이티드라는 건 하나 된 그런 말이에요. 하나 된. 같은 말로 일치된, 연합된, 하나 된 같은 말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와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예수님께서 나와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점점 더 큰 자가 된다. 네가 천국에 이 땅에서 사역을 크게 한다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나는 연합하는 게 아닌가? 연합한다는 게 뭐지? 그때부터 성경을 보면서 연합이라는 게 뭐냐?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행하든 설거지를 행하든 뭐 큰 사역을 행하고 뭐 이러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함께 걷고 동행한다. 이게 연합이에요. 이게 유나이티드. 그리스도와 유나이티드 하는 거예요. with united. united with Jesus. The Holy Spirit.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 하나 되는 것.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연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마음이 우선 다 용서해야 되고 예수님의 계명에 다 지키고 있는 상태로 들어가야 돼. 나를 점검해 봐야 돼. 그게 없이 어떻게 연합이 됩니까? 계명들을 다 지키고 그러려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꾸 고쳐야 돼요. 바꾸고 자꾸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허락한 그날까지 계속 바꿔야 됩니다. 어제도 이것을 말씀드려도 될래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게 이제 날 것 같고 어쨌든 연합이 되려면 우선 다 용서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다 어떻습니까? 예수님 계명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그냥 사랑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 같이 사랑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세상 사람과 같이 세상 부모가 자식 사랑하듯이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사랑해라. 이게 계명이에요. 이게 계명, 세 계명, 네 계명이라고 하는 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계명이에요. 구약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계명이에요. 새 언약에서 나오는 새 계명이에요. 옛 계명은 뭡니까? 모세 율법이지요. 그것부터 연합을 하려면 그것부터 연합이 점점 돼요. 내 마음서부터 연합이 돼야 돼요. 내가 뭔가 일을 해서 여러분들이 연합을 해야지 꼭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럴 때도 있지만 내 마음서부터 연합이 돼야 돼요. 영적인 세계는 일을 하는 것이 무슨 세상 사람들이 일하든 뭘 옮기고 뭔가를 가구를 옮기고
노가다 뭐 막노동 뭔가를 힘을 아주 녹초가 되게 일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극히 적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일이에요. 열매를 맺으라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열매를 맺는 거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돼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그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이 정진하셔야 돼요. 노력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또한 기도에 어떤 그런 거를 기도에 그런 것들을 채우고 분량을 채우고 마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물도 주고 씨앗도 있어야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씨앗이 말씀이라면 물은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이 꼭 기도다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기도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다시 심기도 하고 이것이 복합적으로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렇게 막 육체가 피곤하고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쭉정이에요.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 알곡이고 알곡은 천국에 쭉정이는 지옥에 간다라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시지요. 사도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내용이죠. 알곡 여러분 열매를 맺어도 중요한 게 근데 금방 잃어버립니다. 영적 전쟁을 할 줄 모르면 마귀들을 자기 축사를 할 줄 모르면 열매를 맺어도 금방 잃어버려요. 마귀들이 원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열매가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데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마귀들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열매를 파괴하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가 열매를 파괴하는 거예요. 단순히 괴롭히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괴로움은 추가된 거고 진짜 저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까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박살을 냅니다. 마귀가 들어오면. 그걸 방치해 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방치해 두고 뭐 그렇게 고통스러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자. 그럼 내 안에 있는 영적 상태 다 빠져나갑니다. 다 소멸되고 없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기름 부음 되어 있던 것들 그런 것도 다 쫙 빠집니다. 마귀들을 이렇게 방치해두면 내가 쫓아내지 않고 방치해두면 그 기름이 싹 빠져요. 뿐만 아니라 내가 영적인 세계에서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들이 있어요. 어떤 은사라든지 이런 것도 싹 빠집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도둑놈이에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러잖아요. 우선 1차적으로 도둑질을 해요. 그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방치해 두는 거잖아요. 느껴도 우선 인지도 못하고 이게 마귀인지 몰라요. 내 생각으로 생각하고 내 감정으로 생각하고 그러고 그냥 자죠. 그러면 우리가 잘 때 마귀도 잘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에헤라디아예요. 에헤라디아. 그때가 되면 그냥 뭐 샤우팅을 날리는 거예요. 야, 잔다. 나를 방치하고 잔다. 놀이터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가 잘 때 우리를 농락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 다 뽑아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딱 일어나면 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어제 받았던 은혜들은 어디 갔지? 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않고 자니까. 마귀들을 쫓아내고 자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너무 피곤해서 저 같은 경우도 마귀 공격이 있는 거라 싸우다가 잘 수도 있어요. 기도하다가도 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장 좋지요. 그렇지 않으면 가장 좋지만은 사람의 육체라 마음은 원이로되 어떻습니까? 육은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마귀랑 싸우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돌파하고 자야 다음 날도 그 은혜가 유지되고, 그거를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게 자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는 거 하나님이 잘 자지 않는 거,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도 패배하고 이렇게 죄짓고 회개 안 하고 자는 거 아주 그냥 마귀의 밥 되는 지름길입니다. 마귀에게 내 몸을 내주는 거예요. 놀이터 삼아라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놀아라 내 안에서. 그러면 아니 마귀가 놀다 가면 끝이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냥 내에게 중요한 영적인 것들 다 뽑아가는 거예요. 열매 다 파괴되지요. 그리고 기름 다 뽑아 먹지요. 뽑아 버리지요. 마귀는 모기와 같은 존재라 그랬잖아요. 모기가 어떻습니까? 모기가 내 안에 딱 붙으면은 모기가 빨대를 꽂지요. 빨대를 꽂아가지고 피를 빨아먹잖아요. 물론 그런 모기는 없겠지만, 근데 마귀는 족한 줄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한번 빨대를 꽂으면 내 영적인 것들이 그냥 쫙쫙 빨려 나갑니다. 모기보다 더, 모기 정도가 아니죠. 그냥 나의 이 성령님과 이 어떤 기름 부음, 이것이 나의 영적 에너지인데, 이런 것들을 빨아가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냥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육의 힘으로, 근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에너지가 있어요. 그 에너지는 어디서 받느냐? 에너지는 그들 세상에서 받는 에너지들이 있어요. 그들은 세상의 것들을,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먹고 영적으로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 그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에너지가 많은, 세상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이 있고 세상 에너지가 많은, 적은 세상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신자들이 있고, 에너지가 약한 신자들이 있어요. 에너지가 없는 신자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같이. 그리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받는 그런 에너지를 받는 신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실체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정말 탁월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게 열매고. 그게 열매고 성령의 기름이에요. 성령의 기름과 열매는 좀 달라요. 좀 다른 게 아니라 정확하게 다르죠.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내 안에 충만함이 느껴집니다. 근데 열매가 다 마귀에 의해서 파괴가 되면 허해집니다. 에너지가 떨어져요. 그렇지만 에너지가 완전히 없다, 이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기름이 그래도 계속 부어주시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이 다음 시즌까지 열매를 또 맺기 위해서 물은 주시잖아요. 비를 내리시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거고 성령의 비가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의 작은 계명까지도 다 지켜 행하는 것,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 그리고 어떻습니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미니스터, 서번트, 그런 사람들 천국에서 가장 큰 자들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일을 많이 하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충성된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또 명확하게 귀로 들리는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알려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기회가 되면 나중에 또 말씀을 나누는 쪽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릭 조이너라는 사람의 미국에서도 유명한 그런 사역자가 있는데, 그 분의 책을 보면은 천국에서 큰 자는 크게 예수님을 얼마나 닮느냐, 그리고 얼마나 겸손하느냐, 이걸로 사람들을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런 걸로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지금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의 큰 자인 거예요. 또한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다 큰 자가 되는 거예요. 큰 자에 대한 열망, 여러분, 이거는 욕심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모든 신자들이 가져야 되는 소망이며 열망이며, 이것이 없이 나는 턱걸이로 천국만 가면 돼, 그런 마음 갖는 것만으로도 천국 못 갈 수도 있다라는 거. 천국은 그런 자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